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교요. 오늘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기억하실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의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스가랴는 자신을 이또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선지자, 또 레위인, 그리고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가 중단되어 15년 정도 경과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2명 있었죠.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힘을 합해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결국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보면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고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된 황폐한 이스라엘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재건 사업의 부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방해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와 폐허가 된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멀리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메시아의 임하심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종말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학개가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시적인 성전 재건을 위해 독려하고 있다면 스가랴는 이런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한 독려뿐만 아니라 성전의 의미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을 만들어갈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까지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서론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예표된 대제사장의 대관식이 나오고, 그리고 그 환상들을 보여준 의미가 무엇인가? 신앙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9장에서 14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조상들의 범죄에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의 환상을 이어서 보여주게 되는데 이 환상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며 미래 메시아의 예표로 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형식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임할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9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백성들의 거부, 그리고 두 번째 12장에서 14장까지는 주님의 재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접,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개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환상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순찰하는 4명과 그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순찰하고 계시며 또한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뿔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장장이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페르시아가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측량한 대로 재건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인데,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면서 미래의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됨에 있어서 여호와의 영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바구니 가운데 앉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바구니에 담겨 바벨론으로 옮겨가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환상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네 대의 병거의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북쪽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환상들을 주셨는가? 이 환상들의 결론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금식과 같은 외형적인 종교 행위보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해 주어질 회복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앞으로 미래에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모습, 그분이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모습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9장에서 11장까지는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장 10장을 보면 장차 오실 겸손하신 메시아, 그래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기록되고 있죠.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을 비롯해서 복음서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은 처음에 거절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당하는 목자에 비유되는데 은 30에 팔리실 것도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되면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민족의 악을 대적하시고 백성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애통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십자가에 찔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쳐서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제자들의 흩어짐도 예언하고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메시아는 새 예루살렘을 완성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외형적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세워지고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